박경현 위원과 767맞습니다. 이후 이제 생명을 얻은 관계, 예수님이 안에 있는 관계 속에 있는 상태, 이제 내가 구원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우리가 역사하실까죠, 우리에 대해서. 근데 이제 똑같이 나를 통해서 남을 그를 인도한 대로 쓰는 걸로 하시겠죠. 당연한 거죠. 회사에서 이제 그 피라미드 구조에서 이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면 이제 또 너도 또 사업자 돼가지고 팔게 해가지고 또 회사를 늘려가는 거죠. 키워가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으면 또 누구를 또 만들어서 나라 키워가는 방법. 그래서 이제 전도자로 세우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후 예수님께서 다시 디베라의 바다에서, 원래 갈릴리 바다입니다. 근데 디베라도 동이어죠. 바다예요. 옛날에 갈릴리 바다에서 고의했다가 다시 구원받았죠. 이 바다는 이제 이 세상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서 전도하는 거죠. 세상에서 거기 낚는 겁니다. 전도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복음 전파는 사실은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죠. 교회 밖에서 하는 거죠. 결국은 세상과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세상하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세상하고 부딪혀야 되기 때문에 목사님들은 전도를 못해요. 일반적으로는 목사님들은 못하고 성도가 합니다. 목사님들은 교회밖에 안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도자가 되려면 뭐요? 세상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SNS로 하는 겁니다. 유튜브로 하고. 왜? 접촉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세상에 있어야만 인도할 수 있으니까 세상과 관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있지 않는. 그러니까 이제 세상이라는 것은 육적인 세상이 있지만 영적으로는 한나라에 있는. 그러니까 이제 육적으로는 세상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육적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산에 가서 혼자 있으면 전도할 수 없어요. 할 수 없고 반드시 세상과 널려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또 마귀 나라예요. 그러니까 또 거꾸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영적 싸움이죠. 구원을 갖고 있는데 유지하면서 얻어야 되는 문제죠. 왜? 거기도 지옥이라는 죽음의 세력이 나를 끌고 가는 힘이 있어요. 나는 그를 끌고 와야 돼요. 하나님 나라로. 그러니까 이제 나를 끌고 와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거꾸로 지면 끌려가는 거예요. 전쟁. 전파는 전쟁. 나번에 전쟁하는데 북한 병사가 북한만 있으면 절대 안 죽어요. 근데 남한을 먹기 위해서는 반드시 늘어가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난 먹힐 수가 있어. 거꾸로 또 남한 병사한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전파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왜 어렵느냐? 전파는 왜 어렵느냐? 전파 자체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위기가 생기는 거예요. 복음 전파는. 그래서 복음 전파는 굉장히 위험한 복음 전파는요. 누구냐? 두로예요. 두로는 복음을 전파 크게 성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지옥 갔어요. 이 구원받았을 때 들어가요. 임신대로 합니다. 근데 나중에 시돈을 전파합니다. 시돈 두로였지? 아람이 이제 생명나기 사람들인데 전파적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두로가 아셀 지파인 겁니다. 아시는데 근접해 있어요. 여기 시돈이 나옵니다. 좀 더 가면 뭐예요? 이 두로가 세상에 직면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전파를 해드는데 이제 뭐예요? 전파다 나도 저 끌려가는 상태. 그래서 복음 전파가 거꾸로 지옥으로 이렇게 되는 아주 위험한 전쟁터예요. 왜? 부진자를 상대해야 돼. 마귀가 꽉 차 있어. 짐승들이에요. 상대에다가 나도 안에서 죄를 질 수 있죠. 쓰레기 만지다가 묻을 수 있죠. 짐승 만지다가 물릴 수 있는 거예요. 짐승을 교화시켜야 되는데 짐승한테 물려. 거꾸로 나도 물써지는 거야. 나 준비돼가지고. 나도 사실해진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복음 전파를 오해해가지고요. 아직 복음 전파면 천만의 말씀이에요. 복음 전파는 지옥으로 갈 수 있는 아주 유명한 통로입니다. 아주 유명한 복음 전파예요. 그래서 복음 전파는
명령이 있지 않으면 하면 안 돼요.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전파한답시고 무슨 뭐 절을 돌면서 막 해괴망측한 짓을 하지 않나. 근데 후배는 맨날 그냥 뭐 예수님이 누가 죽었다고 해가지고 막 뛰쳐나오지 않나. 막 그런 아주 그냥 비상식적인 게 일어나는 거예요. 지도 죽는 거예요, 영이. 그래서 복음 전파를 많이 한 교회들이 뭐예요? 대부분 두로처럼 그걸 잃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대형 교회들이에요. 전파 위험성. 전파를 무지 위험해. 디베레 바다. 갈리 바다는 은혜 바다예요. 거긴 구원의 바다예요. 어느 바다예요? 디베레 바다예요. 위험해요. 건져내야 되는데 본인도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같은 바다는 디베레 바다. 물론 디베레는 뭐예요? 디베레는 어떤 도시도 있지만 사실은 그리스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서 뭐예요? 그것은 이름인데 디베레는 이름이.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파라는 그런 장례들 사람들이 거꾸로 지금 끝까지 선포한다? 아니, 거꾸로 해요. 전파할 때 위험합니다. 그래서 전파를 통해서 거꾸로 죽을 구원 상실 많이 합니다. 목사님들이. 그래가지고 드디어 이제 미혹교회가 되고요. 그리고 이단교회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원래 전파 안 했으면 잘 있을 사람이.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성도로 했으면 참 성공할 사람인데, 목사가 지원은 괜히 많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시키지 않았는데, 성도 있는데, 자, 생각해가지고, 목사여가지고, 엄청 많이 간 사람들이에요. 왜? 미혹이 들어가지고. 왜? 교회는 미혹이 역사거든요. 교회마다. 왜? 교회 부흥사들이 미혹자들이고, 은사들이 미혹자들이고, 기도파들이 미혹자들이고, 미혹자가 넘칩니다, 교회는. 그래야 교류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또 교회는요, 연합됩니다. 또 교단에 가입돼야 되고, 교파 노예가 있습니다. 연합될 때 미혹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열릴 때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여기서 어떤 거대한 사람들도 아홉 같은 망가지잖아요. 같은 교회예요. 아홉 교회, 유대 교회입니다. 같은 기독교과예요. 근데 아홉과 연루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 전파답시고 한다는 게 얼마나 위험하죠. 그래서 복음 전파하는 게 위험성을 알아야 됩니다. 그들과 상대하고 말하고 접촉하고 이게 흘름이 있죠. 같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를 하지 않고 과거에 많은 분들 뭡니까? 그냥 산에서 도딱지만 많이 청원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거 안 하고 전파는요 매일 전쟁 나옵니다. 내가 끌어오지 않으면 내가 끌어가는 거예요. 내가 안 죽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쏴 죽이면 내가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무장을 하고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하면 나도 적군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부흥과 성장이라는 게 이것이 이런 것이고요. 바로 제 딸에게 자신을 공개하셨는데 공개하다 뭐예요? 드디어 복음 전파도로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할 수도 있고요. 뭐요? 전파 가정 가운데 뭐요? 그 역사를 드러내기 위해서 뭐요? 나타날 수도 있고요. 역사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전파로서의 계시예요. 구원의 계시가 아니에요. 이제까지는 구원받기 위해서 나에게 역사하셨어요. 난 도마처럼 의심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 가기 전에 이제 주관했습니다. 이제 뭐요? 이제부터 그러니까 이제는 그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전파자가 되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공개예요, 이제. 이거요, 교회로서의 공개. 개인적인 공개가 아니에요. 교회로서의 공개. 교회가 튼튼히 서기 위해서 공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같이 공개했습니다. 이제 뭐요? 이제들은 어떻게 복음 전파자로 쓰기 위해서 우리가 나타나시는가, 이제. 달라, 이제는요. 개인이 나타남이 아니에요. 공동체의 나타나심. 교회로서의 나타나심, 이제부터는요. 그래서 개인이 아니에요. 개인이 만나는 게 아니지요. 어떻게 공동체 가운데, 그래서 초대교회 뿌리 가운데 나타나실 까 있거든요. 어떻게 나타나셔가지고 교회로서 역사하시는가. 이것은 지금도 기술인 거예요, 이것은요.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말씀은 끝난 게 아니에요. 옛날에 예수님께서 나타났어. 그거는 볼 필요 없죠. 지금도 구원받은 영혼들에게 나타나십니다. 뭐하기 위해서? 복음 전파 일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건
이건 저거예요. 요한복음에 뭡니까? 이 부록이 부록. 이제 부록으로서 추신으로서 찢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각도를 이해해야만 이게 이해되지, 그냥 앞에 좀 이해하면 이거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요. 철저하게는요, 이 요한복음의 제목처럼 영원한 생명, 전파. 그래서 전파가 많이 나와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이렇게 전파해주죠. 이제 전파했어요, 요한복음에. 다 돈돈이 전파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쟤들이 전파자가 되기 위해서 이제 공연한 장면이 나온 겁니다, 이제부터.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이 제목대로 전파자로 하는 내용들인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예수님께서 역사하실까, 오늘날도. 그래서 영들에게 해동전이에요. 물론 누가가 누가복음과 써가지고 있지만 그는 이 개인적인 서술에서 연결이지 사실은 물론 누가복음과 연결됩니다. 내용대로. 하지만요, 영적으로는 요한복음하고 연결이 사도행전이에요. 현재 있는 구절이 잘못된 거예요. 로마서는 원래 뒤에 와야 돼요. 로마서가. 물론 사복음서 요한이 로마서 맞아요. 하지만요 요한복음 남이 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는 사복음 요하기로서 연결받고요.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요한복음이 전파 때문에 사도행전도 전파 이어지는 거예요. 내용적으로. 그래서 사복음 다음에 뭐예요? 사도행전하고 로마서 같이 연결되지만 누가 앞에 서야 되느냐예요. 이런 거예요. 마태복음 다음에 누가냐 마가냐. 우리는 마가 앞에 있습니다. 하지만 의미적으로는 마가가 뒤에 와야 돼요. 왜? 누가복음은 구원이에요. 마가복음은 구원의 상실을 예방하는 마가의 싸움이 마가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뭐요? 이게 마가복음이 와야 되고요. 또 반대로니까 이 반대로 또 마가복음은 그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제 능력이기 때문에 앞에도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누가 보다 또 이게 의미적으로. 이게 행가리고. 이제 저는요, 마가복음을 뒤에 놨어요. 왜? 누가 솔직히 구원이거든요. 이제 마가복음에서 구원 상실을 예방하는 예방 차원에서의 싸움이거든요. 그다음에 요한복음이 와야 되고, 요한복음이 되니까 그다음에 이제 뭐가 해야 되느냐? 로마서 오면 안 버리는요. 사진이 와야 돼요. 이거는 요한복음의 영성적인 전파거든요. 전파. 그래서 전파의 부록이 그다음에 뭡니까? 로마서입니까? 로마서는 이제 이 사복음의 완성인데 사도행전도 전파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요. 로마서가 있습니다. 로마서도 놀랍게도 뒤에는 전파가 나와요. 로마서도 뒤에 전파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는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의 요하기 로마서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도행전이 이 연결선상 드디어 이제 어떻게 전파를 하는 데 있어서 드디어 이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은 이루어진 것이지, 예수님이 역사하면 전파가 일어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명령이 주어지지 않고 뜻이 없으면 전파가 가짜되는 거예요. 항상 명이 있는데 드디어 이제 베드로가 사도들이 명령을 받게 되죠. 명령을요. 안 받으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받으면 나 자신의 구원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누가? 은권은 그냥 전파에 바뀌지만 자기를 먼저 했어요. 자기를 위해서. 그래서 이제 자기가 먼저 온전한 구원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파가 명령되죠. 그때는 뭐예요? 그때 이제 하면서 그때 만들 때 명령 받고 합니다. 전파를 전파도. 그리고 그 결과 그때 이제 그 10일 뒤드디어 성령 충만과 또 구원과 은사와 또 성령 세례와 보면서 그때부터 전파자로 쓰이는 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이 요한복음의 부록으로 이해되고요. 그래서 전파되고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결국은 예수님이 역사인데 이제는 나한테 역사했어요. 구원으로. 이제 그게 아니고 교회로 역사. 그게 교회. 교회로 역사. 이제는 남의 역사하는 게 교회 자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하는 교회가 참교회고요. 아닌 건 참교가 아니죠. 직접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내가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역사가 또 그 역사해가지고 교회 일원들이 거듭난 자가 구원받게 되고 교회 내에서도요. 또 그런 영생 얻게 되고 지금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건너지 못하는 건너게 되고 이렇게 뭐예요? 이런 그 교회 내에 이런 변화 시스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기본이 사도와 선지자 터예요. 기본이에요. 목사 교회 이게 정도가 아니에요. 터가 기본이 선지자 사도예요. 선지자는요 청구하는 사람이면서 이는 선지자입니다. 사도는요 청구할 뿐만 아니라 뭐요? 복음 전파까지 영도를 받은 게 사도예요. 복음 전파까지. 그래서
복음 전파까지 받고 왕이죠. 또 뭐요? 거기다 또 예배까지 받는 거예요. 예배까지. 제사장이죠. 제사장과 예배와 또 복음 전파와 그러니까 선지자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는 정말 이 세 가지가 이렇게 사도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까지 있는 그 터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는요. 아니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지금 하면 베드로는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한편으로 또 사도들이 선지자 되는 거예요. 선지자 더 급수가 물론 사도입니다. 선지자라는 뭐예요? 선지자는요 거의 선고를 가야 돼요. 사실 인도에게 선지자예요. 선지자라는 개념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엘리사가 선지자 학교 세웠죠. 그들은 선지서를 안 썼어요. 그들은요 성경 안 썼어요. 그들은요 근데 선지자냐 똑같은 원리는요 그들이 선지서를 가고 인도에 쓰임 받았다는 얘기예요. 엘리사의 그 선지자들이 생도들이 우리 구에는 선지자만 말 나오잖아요. 있어가지고 이름 선지자인데 그게 뭐예요? 성경 안 썼어요. 성경책을. 근데 뭐 선지자는 그냥 천국하고 다음에 개념이 얘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선지자 아버지거든요. 다 선지자고요. 그러니까 직분이 무슨 뭐 왕이고 한 개인이지만 선지자이면요. 좀 다음에 선지자이면 이 선지자라는 기본 위에 뭡니까? 왕이라는 개념. 전파자 왕이에요. 전파자. 전파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사도는. 또 뭐예요? 또 제사장. 이게 인도자의 개념이에요. 제사장. 이것을 함이 내포한 게 사도예요. 그래서 사도가 신약시대 때 왜 더 활발히 되느냐? 구약 때는 사도와 선지자가 이게 분리됐었어요. 구약 때는. 근데 신약은 통합됩니다. 어떻게? 사도가 통합된 개념이에요. 그래서 신약 때는 더 능력을 줘가지고 선지자 따로 왕 따로 물론 존재해요. 신약 때도. 하지만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사도를 세운 거예요. 사도는 너는 남은 인도해. 하지만 너는 예배의 능력도 부어줘. 제사장이에요. 이렇게 부어줘. 너는 말이야 더 나가서 복음 전파. 사람을 끌고 오는 힘까지 부어줘. 그래서 사도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구약 때는 선지자밖에 없죠. 사도가 없어요. 구약 때 안 나타나요. 그런데 신약에는 왜? 사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도가 세상할 때 구약 때는 사도가 없는데 그런 의문 안 가십니까? 이거 뭐냐? 예수님께서 마귀를 깨신 다음에 신약 때는 복음 전파 활성화하기 위해서 드디어 사도라는 것을 세운 거예요. 높은 차원이에요. 넌 이제 선지면 되는 게 아니야. 넌 사도야. 해가지고 12사도를 명령한 거예요. 사도라고. 뭐냐?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예배 인도자도 될 뿐만 아니라 천국을 사람들 인도하는 전부 세 가지 하는 거지. 직능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사도 하는 사람들이 사람이 몰라서 그래요. 뭐 신사도 다 몰라서 그래요. 원리들이요. 이 사도는요. 세 직능을 내포한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왕이면서 대제이면서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죠? 예수님은 세 가지를 뭔가 모았어요. 모은 분이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된 왕으로서 오실 분으로서 또 진정한 대제장으로서 또 진정한 선지자로서 예언됐었어요. 근데 예수님 그것을 다 한꺼번에 약속됐어요. 예수님께 약속됐어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사도는 똑같아요. 예수님처럼 세 가지가 모아진 거예요. 사도에게. 그래서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은 그러니까 이거는 바울은 참 예배 인도자예요. 바울이 목회하죠. 바울이 14년 동안 안디옥에서 예배 인도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예배 인도합니다. 바울이 예배 인도합니다. 또 전파해요. 바울은 3차 여행과 로마 교회를 전파하죠. 그러니까 바울은 천국뿐만 아니라 천국을 또 인도하죠. 그래서 천국 쪽을 아니까 생명책을 보고 바울이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세 직능이 이런데 이제 이 쓰림이 뭐냐 그런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제 이렇게 세 가지 직능이 이어지는 사도들이 어떻게 복음 전파의 능력을 받게 되느냐 이제 받게 돼 가지고 실제로 감당하네요. 그러니까 중요한 이제 의원을 끊었다 한다면 우리는 사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 어제 끝났습니다. 영생 구원 얻었습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사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안 되면 이걸 우리가 완성시킨 게 아니에요. 말씀을요. 말씀이 나한테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되면 이제 모함봉을 완성된 결과로 드디어 사도행전 알겠죠? 사도행전
사도들의 행전이에요. 사도 행전은 그냥 전파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사도들이 어떻게 교회를 이뤄나가느냐. 그래서 그 안에 베드로 등장되고 요한 등장되고 바울이 등장되고 그래서 그 12제자 가운데 대표인 베드로가 나오고 사도들의 행전이에요. 어떻게 끌고 갔느냐 사도들이. 그다음에 이제 바울이 왜? 바울은 사도죠. 바울은 직접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메인이 베드로와 바울 되는 거예요. 메인이. 그래서 이제 어떻게 끌어갔느냐. 사도로서 드디어 복음을 배웠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3년 동안 예수님께 훈련받죠. 맞죠? 그래가지고 이제 복음을 깨닫고 드디어 주변했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이 뭐예요? 사도들, 사복음서의 맨 마지막 결론은 사도가 되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어떻게 교회를 만들고 끌어가느냐. 그래서 사도행전이 뭐예요? 교회 개척, 교회 만듦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120교회를 이루죠. 왜요? 어떻게 드디어 내가 구원받고 교회를 만들어 가느냐. 그래서 사도행전이 뒤에 있어야 되는 사도행전이. 사도행전은 부록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제 사도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행동에서 만들어냈느냐. 예수님처럼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죠. 예수님처럼 우리도 만들어야지 뭔가를. 뭘 만들었냐? 교회를. 교회가 뭐냐? 예수님이 공개하시는,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그런 장이 교회예요. 나타나시는 장. 안 나타나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어떻게 나타나시느냐? 나한테만 아니에요. 이제 교회 내에 나타나셔가지고 초대교회가 기도할 때 뭐요? 바울과 세우라가 수지를 파송하고 뭐요? 기도할 때 뭐요? 진노하고 역사하고 그리고 집사들이 막 세워지고 뭐요? 전파가 일어났죠. 이제 역사가 세가지고 이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현장, 교회가 현장이 나타나는 현장이에요. 현장이고 이제 나 개인의 역사했던 예수님이 드디어 나타나가지고 전체를 다 큰 거리 공동체로 끌어가는 모습들의 행전이고요. 성경이 끝나지 않았죠. 지금도 여기 있는 겁니다. 지금도 존재해요. 그래서 오늘 사도를 세우시고 끌어가요. 똑같이.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있을 이거 마지막 이 부록 해당되는 부분이 어떻게 역사 생활을 보고 이제 우리가 맞을 때 우리가 사도가 안 된다 할지라도 적어도 내가 선지자가 되든지 또 복음 전파가 되든지 교사 되든지 우리는 복음 전파를 감당하는데 써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